안녕하세요. 아모스서 묵상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그래서 짧은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이제 아모스의 신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할 그 나라와 민족들은 두로와 에돔 족속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무정한 행위를 일삼은 두로와 또 형제를 향한 적의가 담긴 분노를 드러낸 에돔을 하나님은 그의 엄중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이 두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두로도 역시 지중해에 연한 항구 도시가 되겠죠.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이 바닷가를 쭉 따라가서 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지도. 그렇죠. 예, 여기가 더 찾기가 좋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 위쪽으로 페니키아라고, 이 해안 쪽으로 페니키아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페니키아 밑쪽으로 그 바닷가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보이시겠습니다. 이 두로를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메시지는 그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26장 28절, 에스겔서 26장 28절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도 등장하고요. 요엘서에도 3장 4절,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9장 2절로부터 3절, 이렇게 그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신탁의 대상이 된 이 두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역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고, 또 그래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산책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말씀 산책입니다. 심판 신탁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서 이번에는 남서쪽 블레셋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서쪽 두로로 올라갑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신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신탁은 두로를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본 9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또 두 번째로는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에돔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없는 잔인한 행위이고 최대한의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는 전리품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승전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재산과 같이 다루어지죠. 전리품처럼, 물건처럼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전번에도 가사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도 역시 사로잡은 자들을 다 에돔으로 넘겼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번도 두로도 역시 사로잡은 자를 에돔을 향해서 넘겨주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얻게 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에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돔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아주 충분한, 마땅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9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10절서부터는 이제 이어지기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의 에돔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신탁의 대상이 이번에는 다시 두로에서 다시 남동쪽 에돔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거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로 더 접근하고 있고 혈연 관계에 있어서도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원인은 형제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이고요. 이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칼을 가지고 형제를 뒤쫓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분노, 끝을 모르는 분노는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고 화목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에돔 전체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만과 보스라가 나옵니다. 대만과 보스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대만은요, 그 에돔이란 나라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보스라는 에돔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일 북쪽에서부터 제일 남쪽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아우르는 내용이 되잖아요. 제일 북쪽에서부터 제일 남쪽까지. 그런 것처럼 이 에돔도 대만에서부터 보스라까지 하면 에돔 전체를 감싸는 그런 전역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법이 되겠고,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도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서로 간의 신의로 유지가 되죠. 계약을 하면 갑과 을, A와 B의 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지켜나가는 게 계약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의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신의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에돔이 그런 어떤 신의를 어기고, 뿐만 아니라 또 두로도 아까 마찬가지고, 두로도 어기고 에돔도 어기고, 심지어는 쫓아가면서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쫓아가면서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거죠. 사실은 무력을 쓰는 제일 정당한 거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방어하는 건데 쫓아가면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방어를 넘어서 공격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이 패주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까지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잔인함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산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따라서 에돔 전체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질서와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신의의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 피조물들 간의 화목, 샬롬을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깨트리고, 오히려 신의의 관계가 아니라 적의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9절서부터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건강하고 또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를 겪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형제끼리는 설령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웃 원수 나라에게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품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아넘긴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아무리 마음에 분노가 쌓였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는 것, 그 마음에
온종일 어떤 적의와 분노함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끝까지 분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죄랑 어떻게 한번 좀 사귀면서 좀 어떻게 내가 잘 한번 조절해 볼까? 이거 이미 공의와 정의를 떠난 마음입니다. 이미 빗장을 풀어 제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 단단히 마음의 빗장을 딱 채울 때는 우리가 어떤 불의한 모습만 보더라도 그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야지 그 불의와 죄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마음 한쪽이 무너지면 절대로 그 불의와 부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향한 미련과 어떤 흥미와 매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음부터는,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틈새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불의에 마음을 이미 빼앗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범한 죄가 있다면 감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참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조그만 거 훔치다가 큰 도둑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우리가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숨기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점점 마치 소설책을 한 권을 써야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걸 또 숨기려고 하고 이러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한 죄가 있다면 감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분명 지혜로운 행동인데, 이 지혜로운 행동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9절을 아까도 보았는데요, 두로가 어긴 행위의 언약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진실함과 신실함을 근거로 합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오신 하나님,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 믿어도 되는 하나님,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제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진실과 신실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가능하시면
정직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약속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11절 내용에서는 11절의 내용이 그 에돔이 범한 죄였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분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주 성품 좋은 사람을 보면 화낸 적 있습니까? 그럼 씩 웃으면서 저도 화는 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일은 많이 있죠. 사소한 일에서부터 또 때로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아니하면 적의가 담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내더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 달리는 속도를 내가 제어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고 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속도를 내야지,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운전은 아주 위험한 운전, 치명적인 운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내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나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그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는 경우를 마치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분노를 품어도 그 분노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것이 분노가 나를 삼키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경계를 넘어갈 경우에 우리는 내가 품었던 분노, 내가 표현했던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이 파괴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예절을 지키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무례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더욱 예의를 지키고 꼭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젠틀맨이고 정말 훌륭한 우리 현모 양처와 같은 그런 여성도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다 더 엄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참 나약한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우치고 고쳐나가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나가는 신실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나 참 상처로 인해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노함의 모습,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씻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